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거울과 그리고 고요한 물이라는 말이지요. 명경지수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맑고 깨끗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많이 나가지요. 그래서 강이라든지 이제 호숫가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맑고 고요한 그런 물에 비치는 하늘을 담고 있는 그런 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강을 봐도 그렇고 또 넓은 이제 호수라든지 저수지를 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늘 속에 아니 물 속에 하늘이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릴 복,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가 누릴 행복,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된 그 복,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분들이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어떤 지식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신앙하는 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종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지식을 만족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이게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데 반하여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표시를 외적으로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이 때로는 서로 상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 그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이들과 때로는 서로 변론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은 외형이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그 신체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에도 다양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한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몸이 있잖아요. 손과 팔이 있고, 또 몸통 그 안에 여러 이제 장기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지체라든지 장기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양인들 가운데 동양인들은 이 마음의 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다든지, 또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강해를 이제 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영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신,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분출되어 나오는데 그 마음은 마치 그 깊은 곳에 있는 샘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퐁퐁 여러분 솟아나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샘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넘쳐 흐르게 되어서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지성을 포함하고 의지도 포함하고 감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특별하게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의지나 이 감정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청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깨끗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실 만한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외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외식.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외식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느라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외식이라고 하는 너무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외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지금 못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외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에도,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도구라든지 또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도 외적으로 정결해야만 됐습니다. 짐승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도 청결해야만 됐어요. 흠이 있다든지 상처난 것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외적인 그 정결함, 청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외형, 형식에 사람들이 점점 더 치우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이 일에 대한 이런 그 신앙 활동들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외형에 치우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실 이 예배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기보다는 예배 참석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신경을 쓰면서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열심을 하고 또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지나온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식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여러분 이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 형식, 겉모습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겉모양만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모습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에서 더 지나쳐서 그들 향해서 화가 있으리라, 무섭게 그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것, 겉모양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여주기를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외모, 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음이 갈기갈기 이렇게 나뉘어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니 두 마음이면 그래도 좀 다행이지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네 갈래, 다섯 갈래, 여섯 갈래 나뉘어져서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 한 마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그런 사람이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꽃단장 다 하지 못했어도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 참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번째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외식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실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진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에 우리는 온전히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거의 다가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가면은 금방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거룩지 못한 성정, 육신의 정욕이지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이 정욕입니다. 정욕 그리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 씻긴 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함으로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거듭남을 이룬 자고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온유함으로 모든 육의 욕정과 혼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해 조화를 이룬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 영적인 삶을 지속해 나아가는 가운데 성장해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른 자, 그가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설명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른 자는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언젠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박진성 원로 장로님이실 것 같은데, 장로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혹시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대답을 100점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한번 여러분 바깥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세상이 여러분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의정부 중량천 그 이 지류들 가에 심겨져 있는 벚나무들 활짝 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벚꽃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특별히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이 시점에서 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도 계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또한 오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공동체,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청결함을 얻은 자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은총의 수단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설교 듣는 것,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분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실 마지막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친밀한 교제, 또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리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히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실 때 우리는 그분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닌 대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날 야외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함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삶, 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쉼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눈으로 대면하여 보는 실제적인 경험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행복선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최선을 다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